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성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과 영육 간의 교통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된 장중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고 일치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주고받는 대화 중에 사회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중 하나는 너무 사회가 무분별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무분별의 의미가 진짜 같은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염려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 참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가짜더라. 더 나아가서는 자식도 못 믿겠다 라는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마구잡이로 튀어나옵니다. 그 정도면 세상에 돌아가는 판도가 요지경 가마솥같이 요동치고 있다는 방정이기도 합니다. 짝둥이 버젓이 진짜의 자리를 버젓이 차지하고 마치 자기가 진짜인 양 허세를 떱니다. 가짜가 진짜를 어이없이 만들고 거짓이 참말을 능욕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어이가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듯 거짓과 가짜가 만연해도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진짜 헷갈리는 요지경 가마솥 같은 세상에 둥그러니 둥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타파할 아무런 묘안이나 시책도 없는 그저 무기력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사태에 모두들 가슴 앓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면에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면에 민감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각자의 일에 쫓기듯 황급한 시간을 맞이하여 조금도 다른 곳을 돌려볼 여력이 없어 두고 보는 것이 아닌가. 또는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 뛰어다니다 보니 이를 직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실에 오히려 그들이 역이용하여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즉
가짜와 거짓이 진짜를 능멸하고 진짜를 오히려 가짜로 만드는 헛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자구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가짜를 구분 말고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담아 만든 기술의 것이라면 오히려 솜씨에 공정한 가치를 매겨 그들의 열정을 공평하게 평가하자는 척이 있습니다. 또 열심을 다해 자신들이 처한한 것에 대해 공평하고 보편적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세대들이 점차 팽배해진 다양성의 추구와 함께 공론화할 정도로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도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요연한 시대인 것을 모두들 자각하고 직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바람보다는 구태연한 사고가 아직도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리기는 시기적으로 아직 요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에는 자꾸 쏟아져 나오는 샘세한 가짜와 범람하는 거짓이 세상에서 판을 키우고 세를 확장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만연된 것들이 정치, 사회, 문화, 체육 구석구석에 파고들어 오히려 진짜보다 득세하는 예기치 못한 선동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반하장과 아나무인과 막무가내가 통하는 세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이를 수수방관하면 떼쟁이가 나오고 배째라가 나오고 죽여라 하는 말들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들이 사방 각처에서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가짜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거듭했습니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철저한 말세의 징조가 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단연코 분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저할수록 급변의 정세는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경고와 권면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본문 12절에 나타난 같이 속이는 동창꾼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처음에 낯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부추기며 접근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들어서 좋은 말만 되뇌깁니다. 들어보니 자기한테 인사도 잘하고 좋은 말 해주니까 좋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의 왕이라도 된 듯 굴종의 자세를 견지합니다. 친밀과 친절 그리고 겸손과 아양으로 가장하여 접근합니다. 사실 그런 행동들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 속에 칼을 가진 자는 언제나 호감과 친절을 위장하여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눈이라도 팔라치면 어느새 뒤통수를 치고 올무에 빠뜨리고 처절하게 굴레로 동동 붙잡아 메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사에 동참하기를 요구합니다. 거부할 때는 온갖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위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언제나 멸망은 끝을 본다는 경고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는 친절과 미소는 분명 나를 굴레에 빠뜨릴 심산인 것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무리들이 다니엘을 참소합니다.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굴에 갈지라도 풀무불에 빠질지라도 그들은 다니엘은 결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얼마 많은 역경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들이 자성자박으로 함께했고 다니엘은 위풍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징표입니다. 사자굴을 무서워합니까? 풀무불을 무서워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위풍당당으로 응답해 주셨듯이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저에게는 위풍당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에 나타난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말도 듣기에는 점잖게 하고 행동도 위험 있게 하고 아주 허세를 부리고 위장하며 변장합니다.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혹하는 분위기도 연출됩니다. 첫 대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잖게 행동도 위험 있게 그리고 허세를 부리고 위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웃집 아저씨는 언제나 친절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좋은 말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되고 못되고의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 없는 말은 누구나 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에 책임이 따른다면 신중하고 자중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가 선생의 반열에 들 때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로의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방적으로 자기의 위치나 자리 그리고 경륜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책임지는 말, 책임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도 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원의 중천금을 대단히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스럽고 진정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나 괴율의 역군인 거짓 스승들은 이를 핑계로 거짓과 위선의 지도자가 되어
거짓과 위선의 스승이 되고 가짜 원로가 되고 혹세 무민의 인도자로 자처하며 사람들을 기만하고 흠지로 몰아가고 함정으로 유인하며 도탄에 빠져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무리가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식견으로 그들을 대처할 수 없고 전혀 경험이 없는 그들이 상대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호기롭게 나아가지만 고양이 앞에 쥐꼴로 변하여 오히려 세대에 당하여 더 큰 재앙을 등에 업고 허덕이는 모양새가 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만드는지 그 무서움에 소름이 끼칩니다. 지탄받아도 끄떡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도 끄떡없습니다. 이들의 왜곡과 궤변에 넘어가 올무와 그물망 속에서 유린당하고 그러고도 그들은 끄떡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긁어는 무참히 파괴되고 만징창으로 유린당하여 영육간에 허물어져 버린 허수아비의 몸짓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아픈 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와 쾌율의 역군으로 거짓 스승의 역할을 자인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고 아들도 아버지와 같겠거니 하고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은 정반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의 칼의 고통 속에 세상을 이별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시하라고 남겼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어 우리에게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상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나타난 광명의 천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천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명심해야 할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피사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알고 마치 천사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느냐, 거짓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말을 돌려 전혀 자기들만이 주장하는 그런 정의를 주장하는 부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정의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변형시켜 마치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자기를 변형시켜서 자기가 마치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언제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늘상 예수를 팝니다. 그들은 늘상 하나님을 팝니다. 그들은 늘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성을 주장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는 짓은 전혀 딴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그들은 목적을 위해 어떠한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쓰러지게 하고 올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여 점차 저들이 원하는 대로 세뇌시켜 저들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추악한 행위와 행동으로 자아를 망각시켜버립니다. 나중에는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별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섰다고 자신하지만 사실은 묶여 있다는 사실이며 세상 끝날까지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이름으로, 아버지 사무엘의 고난으로 모든 행위가 앞에서는 광명의 천사같이 하는데 뒤에서는 마귀짓으로 많은 이들에게 원성과 원망을 낳게 합니다. 그들의 말년은 순탄치 못한 저주와 엉컹기로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 또한 엄중한 고난을 당한다, 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도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으나 정도는 언제나 승리하고 만드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지키며 작은 것에 허물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5절에 나타난 의의 일꾼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기들은 진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의 세계에서 말하는 진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일반적 타당성의 진심이 아니라 거짓과 술수와 모략의 결정체를 그들은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가짜를 해도 그리고 억지를 부려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척에서는 그것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말 속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합니다. 바로 그들의 진심에서 바라보는 견해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리송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짓 것 바늘 도둑이 뭐 큰 범죄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격다짐으로 용인되고 또 용인된다면 한 가지씩 더 큰 억지가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거짓과 술수야 모락의 왜곡이 점차적으로 더 판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걸음에서 빠지고 나면 두 번째 걸음에서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부터는 자기가 앞섭니다.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배도가 일어납니다. 한번 베린 몸 어떠랴 하는 그런 심사에서 모든 것을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100번 어차피 시작한 일 점차 후회의 기색 없이 담대히 왜곡하고 미혹하고 유린하고 갈취하고 그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의용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경고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자들을 향해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마치 살인자의 흡혈광난처럼 말입니다. 사회생활을 무너지게 하고 이성을 무너지게 하고 감각을 무너지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나운 짐승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회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만이 자기 출세의 걸림돌이 되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고 날조를 꾸밉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계획입니다. 한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운 생각이고 계획입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그들이 목을 다는 후한무치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사고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께서는 이렇게 지칭합니다.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란 회개를 모르는 자들이며 회개하는 자를 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돌이켜 말하자면 용서가 절대 없는 저주를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다시는 구원의 도가 함께하지 않으며 구원의 도가 떠나간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 우리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다면 그 어떤 무리나 악한 자들이 요사와 모사 그리고 공갈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말씀과 기도, 찬양과 찬송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없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온전한 신앙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면 악한 자에서 지켜주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 근심은 온전히 주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함께 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범론하는 가짜들, 세상을 혼돈케 하는 거짓들, 세상을 어지럽히는 뜬금없는 왜곡된 루물들, 믿음과 신앙으로 굳건할 때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대처하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찬송의 메아리로 말입니다. 오직 신앙 안에서 복음에 잡힌 바 되고 메인바 될 때 악의 무리들은 나에게서 물러가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일체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혼을 빼가는 혼돈된 저들의 모사와 요사 속에서 굳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자비를 생전에 누리고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과 가짜와 왜곡 그리고 모사와 유혹에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으로 난세의 기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험난한 아비규환의 세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등불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가 살펴보옵시고 질고와 병고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치되는 합당한 은혜와 감사를 허락하시고 신유의 은총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치되게 하시며 완쾌되어 일상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고파오니 즉시 응답 내려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간합하여 주옵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